자, 우리가 흑암 세상에 빛을 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는 자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 다니니까 성도라고 불러주는데 그리스도 비밀 모르는 성도도 많이 있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누리는 참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경 써야 돼요. 이왕 믿는 예수 막판에 가가지고 실격 그래버리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랍니까? 그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은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서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렇다 이게야. 염려되고 왜 생전 안 가본 가나안 땅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쫙 보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막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절 봤습니다만 9절에 가서 보면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냐 막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가나안 같은 장소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본문에 지금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책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라면 지금 말씀이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이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믿어요? 예,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이 많은 분량의 내용 중에 내게 지금 이 시간 표해 주신 말씀이 있다 이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생 붙들고 갈 말씀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평생 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언약을 잡으셔야 돼. 네. 이제 집안 식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누리고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네. 답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깨달은 거 은혜 간증도 하고. 네.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야. 라고 했어요. 왜? 믿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빛입니다. 빛. 빛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빛을 발해야 빛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복음 얘기하라 이게. 사람들 만나 대화하면서 답 줘라 이게. 복음으로. 그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덮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잖아, 그죠? 예.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디다 쓰냐 이게야. 버려가지고서는 버릴 뿐이다. 사람들의 밟힐 뿐이다 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밟힌다 이 표현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밟히면 안 되죠. 서밋으로 살아야지. 복음의 빛으로 살아야지. 사람들의 인도자로, 답주는 자로 살아야지. 소위 오늘날 말하는 망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죠? 예, 꼬리만 붙들고 다니면 돼요. 예, 성경에 머리가 되라고 그러는데, 언약 잡은 빛을 바라는 사람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잡을 거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것 빨리 찾아내서 잡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4입니다. 24. 그리고 거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예.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이게. 행하라. 뭡니까? 말씀 순종하라 이게. 말씀 따라가라 이거죠. 말씀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평탄이 먼저죠. 평탄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가나안 정복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참고할 거 하나 있는 것이 항상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 이게 있어요. 광야에는 뱀과 정갈이 있고 맹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 데가 광야예요, 광야.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영적 전투의 폭탄과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꺾는 것, 흑암 세계를 이기고 사는 비밀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안 믿으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집니다. 이거 안 믿고 안 쓰면 여러분 마귀한테 집니다. 대책 없어요. 세상에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다가 실패합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 여러분이 놓치지 말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로 사는 자가 뭐부터 좀 알아야 되겠느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의 내용, 약속된 복음의 내용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셔야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셔야 된다고요. 아는데 말은 못하는 게 거의 옛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나도 그랬거든요. 은혜는 받고 강단에 서서 메시지는 하는데 현장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는 복음 말을 못했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가 안 되는 지름길입니다. 전도 못하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마지막 말세 시대, 말세 지말 시대에 여러분이 누구를 위함보다도 일단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복음 정리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악한 영이 알아요. 저 사람 복음 확실하다. 저 사람 복음 잘 모른다. 저 사람 속은 안 믿고 있어. 그걸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약속된 복음의 내용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구약이면 메시아라고 그러죠. 구약은 메시아고요.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제 나라 말이 달라서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 복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흐름. 복음의 흐름 여러분 아셔야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여정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 그대로 나오죠. 약속하고 성취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됐다. 지금은 복음이 완성됐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보내줄게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요? 완성돼서 완본으로 나와 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확실하냐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가물가물해. 지금 완성된 걸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사는 거니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생각 안 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냐?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세례 베풀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하고 간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그래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해. 그죠? 십자가 부활 다 받고 다 이렇게 확인했고 과거사니까 그죠? 그래 오늘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약속된 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다 선포하셨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라 이 말이에요. 예. 아멘. 굿뉴스를 말해도 이 사람이 아멘들을 안 하나요? 예. 다 알고 있죠? 알아도 지금 믿냐 이게 지금 그거 인정하고 믿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지금 믿어야 돼요.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요새는 교회도 안 나가고 안 믿어. 그건 가짜지. 그렇잖아요. 지금 믿냐 이거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어떻게 했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 복음의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가지고 또 설명했느냐 하면 삼절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삼절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왔다가 다 이루고 다 끝냈고 가시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삼절기가 완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3절기입니다. 이 3절기 속에도 3절기를 통해서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3절기가. 그래서 구원의 3절기를 이렇게 써보자.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6월절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애굽에 종로로 타다가 해방받은 거죠. 종로로 타다가 해방받은 거예요. 애굽 포로, 애굽에서 해방.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의 뭐를 갖다 주는 거죠? 우리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6월절이요. 6월절 완성이요.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3절기 중에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이 3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를 거쳐오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인도를.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성령 인도 받을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수장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알곡을.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 저건 이제 앞으로 될 일이죠. 이런 내용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여정이라면 이건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기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명어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지명어로 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약시대에 또 넘어오면은 이것을 세 가지 사건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세 가지 사건. 이것은 무슨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 이건 전도의 여정입니다. 세 가지 사건은.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 끝낸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 문제 끝. 갈보리산에서. 복음이고요. 감람산에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 뭐냐? 성령 충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인도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구원을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도 선교.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237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역사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에 쫙 복음운동 하는 거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선교사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 써가지고 하려면 한계 와버립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 모르면 선교사들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선교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선교는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인도 속에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디서든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거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믿으면 일단 나 자신이 편해져요. 편안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잖아요, 사람 다. 이걸 진짜 믿으라 이거예요. 임마누엘을 진짜 믿으라 이거예요. 함께 하심을. 사단은 이걸 못 믿게 불신앙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여정, 삼절기 구원의 여정, 세 가지 사건 전도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깃발 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알고 이거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총정리를 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제 속도가 이제 빠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참자를 왜 붙였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감람류 부어가지고 이 직분을 세웠거든요.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꾸 죽잖아, 그죠? 때가 되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거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저 세 가지 일을 다 하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세상 마귀 해결, 참왕은 왕으로. 이 세 가지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불신앙함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불신앙함으로 생긴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찾아가느라고 가는 데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계속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팔자 타령은 기분 좋을 때 안 하죠. 기분 나쁠 때 팔자라고 그러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 문제 해결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떠난 문제 14장 6절, 마귀 문제 해결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 저거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뭔데? 예, 저거. 간단하잖아요. 알고 나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당신의 문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확실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비밀 알았다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체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믿는 것입니다. 뭘 믿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듣고 그분을 영접해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된다 이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알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날 능력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아무리 알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능력 안 나타납니다. 말씀 많이 알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무지 강조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무슨 회복이냐? 신분 회복. 그 다음에 권세 회복. 축복. 약속된 축복.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이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권세 회복이라면 기도에서 응답받고 흑암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 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거를 알고 써먹어야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써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지. 그래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귀신 못 쫓았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영류가 나갈 수 없어.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능력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기도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우상숭배하는 기도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이 뭐냐? 이렇게 신분 권세 회복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생기는 거 복이라고 주로 거기에 백해 있죠. 우리 육신 가졌으니까. 근데 그것도 복이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사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면 그것같이 복된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업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시키는 방법, 이걸 지속시키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듣는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시기도,
누리는 기도, 누리는 기도. 예.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거를 안 해요. 저거를. 여러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성령 충만 되어지는 그날에 모든 문 다 열리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성취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모든 성령의 역사 속에 받는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이게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방황하는 게 뭐예요? 이 길을 모른다 이게 지금.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내가 뭐 하라는 거야?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헌금이나 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 그건 이제까지 해왔다 이거죠. 이제까지. 근데 속은 답답하거든. 왜? 갈 길을 안 가면 답답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는 길이요. 사도행전은. 그 길을 가면 핍박은 오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응답 오니까. 핍박도 같이 옵니다. 괜찮아요. 핍박 다 지나가는 거야. 진짜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결론은 여기다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명령은 뭐냐?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위임해 준 거예요. 권세 위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부담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저 권세 위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무슨 권세를 위임해 주셨느냐?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세운 거예요. 영적 대사. 우리가 마귀가 공중권세 갖고 행세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게 하늘나라 대사 자격을 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 제자 파송하는 게 다 주님이 하실 일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 대통령 대신 그 나라 가가지고 일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들 잘 들어봐. 하늘나라에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사라고. 예수님 파송한 대사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대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거 같은 거야. 이리 설명합니다. 제자를 되면 제자상 받고 선지자상 받고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동격으로. 전도자들이 이 비밀 모르면 안 됩니다. 핍박받아도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주님이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신부로 왔거든. 예수님 대사로 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대사는 핍박을 받아도 그 나라 왕, 대통령 핍박하는 거지 대사 핍박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나라 왕은 오라 그러면 금방 못 오니까 그 나라에 와 있는 대사 불러가지고 뭐라고 당신 나라 말이 이런 말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따지기도 하고. 그죠? 그럼 대사가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대사, 영적 대사. 그 다음에 뭐냐? 영적인 의사.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 역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치유 역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병든 자에게 손은 든 날이라. 제자들이 나가서 그 역사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치유 역사 했잖아.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막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죠?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앞치마만 얹어도. 그죠?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방향을 맞추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누구나 다 그 과정 거치지만 목회할 때 너무 어려울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엄청 비참하더라고. 비참해. 자기 위치를 못 지키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장이 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막 보너스도 주고 막 사장 권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의 권세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남자도 그지처럼 이래 하면 안 되지. 당당하게 하나님 힘 받아가지고 다 하라 이게네. 대사로, 의사로, 그리고 영적 교사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죠. 영적인 교사로 렘넌트들 후대들 세울 수 있고 새신자들 세울 수 있고 렘넌트들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권세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 증인의 삶으로, 결론 써놨죠. 그리스도 증인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절대 망대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